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그 흘러가는 시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도 덩달아 그저 살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오히려 시간이 흘러감이 아쉽고 섭섭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한날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플로리다에서 사시면서요, 가끔 노시엄이란 벌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노시엄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로 바닷가 아니면은 우리 맹그로브, 좀 이런 스왑프 같은 데서 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름이 노시엄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벌레입니다. 벌레가 보이지 않아서요, 벌레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따끔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면서 무는 그 따끔함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그런데 물리고 나서 간지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끔한 것, 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벌레 물림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보면 하루 정도가 지나면요, 그제서야 정말 모기에 물린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긁어봐도 그 간지러움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물려있는 그런 것을 보고 며칠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요, 이 재앙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인지 찐득이인지 벼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장에서, 바로 앞의 말씀,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부탁해서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바로가 그 개구리를 통해 경험했던 불편함이 사라지자마자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이번에는 경고도 없이 내리십니다. 기억하시죠? 이전의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내리신 재앙이었는데,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그런 경고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먼지를 치라. 그 먼지가 그렇게 해서 이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재밌는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18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로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을 부르지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자, 바로가 요술사에게 또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이게 그저 눈속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게 좀 보여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을 피로 바꾼 것처럼 또 개구리의 재앙에서의 때처럼 눈속임을 사용해서 또 이것을 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술사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술사는 드디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눈속임이 아닌 것을, 이것이 그저 그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사건, 이 세 번째 재앙 뒤로요, 요술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죠. 요술사들도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하려 그러한 자신의 술수나 자신의 눈속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요술사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내려놓고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버텨야 될 때인지, 인정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예배해야 될 때인지, 회개해야 될 때인지, 섬겨야 될 때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금이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해 알고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결단함으로, 결심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은요, 네 번째 재앙, 이제 파리에 대한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과도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파리로 뒤덮으십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기 시작합니다. 고센 땅, 내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백성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모든 이들이 이제는 알게 하실 것이다. 23절 말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계획하신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이 under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저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예, 그저 파리떼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등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파리들의 온 애굽 땅을 덮고, 하지만 고센 땅을 덮지 못함은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모든 이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그리고 보게 하시고 있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나는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날을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 분별의 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는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주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낮아지시고 서렌더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한날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